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의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 먼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4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 이게 이제 예배, 기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는 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기도는 되는데 예배가 안 돼, 그것도 그런 말도 없고. 예배는 곧 기도, 기도가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예배가 되는 사람이고. 이제 왜 그 자꾸 그렇게 틀린 소리들을 하냐면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복음을 모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근데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5절 보니까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 이제 그런 말이죠. 도대체 가인은 어떤 기도를 해서 그럴까? 약간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이런 거죠. 이제 14절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인이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인데, 오늘 4장 14절 말씀을 좀 보면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우리 이 말씀 속에는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모르는 예배예요. 문제를 모르는 기도. 살아야 되는데 살 생각은 안 하고 피할 생각. 도둑놈이 도망 다니면은요, 안 돼요. 뭘 자수하고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기도, 응답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치유를 모르는 치료 될 수가 없고, 치료돼도 그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를 모르는 치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예배에 실패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응답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와요. 멘탈이 와, 멘탈. 이게 정신세계의 문제가 와요. 응답이 안 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오죠. 자, 그러니까 4장 5절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맞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말하자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아벨 가인처럼 막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이거 뭐 이제 정신 문제 같단 말이죠. 8절에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는 굉장히 정신세계 문제가 버려. 이렇게 동생 죽이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막. 자, 그러면서 이런 틀린 기도, 이게요, 자기 혼자만 예배에 실패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거는 이렇게 연결돼요. 후대로 연결이 돼. 그게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와 있거든요.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면은 요 계보를 보시면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꾸 뭘 만들어요. 석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럼 뭐 성 쌓고 악기 만들고 뭐 그게 잘못됐단 말이냐.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벨의 후손들은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벨의 기도는 그 후손들에게 전달됐는데 어떻게 전달됐냐면은 언약 하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 후손들은 그 일 안 했겠어 했지. 근데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무슨 말이죠? 가인의 후손들이나 아벨의 후손들이나 직장 다니고 일했겠죠. 일했는데 왜 하필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 성을 쌓고 뭘 만들었고 이걸 기록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것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기록한 거잖아요. 가인 후손도 밥 먹고 살았을 것이고 아벨의 후손들도 밥 먹고 살았을 것인데 굳이 꼭 가인의 후손들 계보를 기록할 때만 밥을 하루에 2그릇 먹었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지.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것이 기도의 목적. 그 얘기요. 예배의 목적도 밥 먹고 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 기도는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후대에게 전달해. 후대에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딸한테. 뭐라고 와 있냐면 이제 하음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을 만날 시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주의사항 당진. 그걸 처음에 보면서 아이고 참 주의사항을 몇 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말을 조심할 거, 뭐 남 비꼬운 말 하지 말 거냐, 하음이 앞에서 이제 뭐 TV 보지 말 거, 막 어마한 소리, 막 핸드폰 하지 말 거, 막 이제 주의사항을 단단하게 1, 2, 3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2, 만약에 그리고 3, 초콜릿 먹지 말 것. 지금 하은이는 약속을 배우는 중.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콜릿 안 먹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영상 통화를 보면 하은이 초콜릿 먹을래? 그러면 아니 먹어. 이래 이제 약속한 게 그 약속을 지키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초콜릿 먹지 말까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참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걸 보면서요. 오 그래 그렇지. 우리는 얘가 주의사항 적어놓은 게 맞는 말이야 다. 그게 지금 몇 세까지는 폰 보지 않도록, TV 보지 않도록.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뭐가 각인의 중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틀린 것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나도 애들 내 방에 들어오면 초콜릿부터 준다니까. 근데 물론 걔들은 초콜릿 안 먹기로 약속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그래 맞는 거야 그게. 근데 계속 틀린 것을 계속 해온 거예요. 나 그걸 생각한 거야. 그렇지. 우리가 틀린 기도가 계속 후대한테 전달되고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 틀린 예배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은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를 보니까는 성 쌓고 악기 만들고 뭐 도구 만들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물이 뭐죠? 땅의 소산.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의 기도의 목적은 의식주의에 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가인과 아벨이 붙잡고 그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뭐를 전달했겠어요? 의식주, 막 성공, 예배 드리면서. 아니 가인이 예배했다 예배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가인도 가정 예배 드리고 다 했어.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그거 심는 거야. 성을 쌓아야 돼. 악기를 만들어야 돼. 너는 도구를 만들어야 돼. 그거 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틀린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틀린 예배, 틀린 기도를 계속 전수해 준 거야. 자, 이제 아벨의 기도는 이제 응답되는 기도죠. 4장 4절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 드리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 예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 피제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문제가 뭔지, 내 문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뭘 놓고 예배했느냐?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이걸 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렇게요. 자, 응답이 되니까는 이 응답도 계속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끝난 걸로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줘가지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가
이 전달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제 이게 이어지죠. 후대에. 그래서 이게 5장 1절로 32절에는 가인 후손들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읽어보았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 한 사람도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했단 말이냐? 이 사람들도 했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서론이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서론이요 그냥.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 문제 근본 원인이 그렇고 현재 문제가 그렇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목적을 놓고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목표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피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그것 과거 문제고 현재 문제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누리는 예배, 복음 누리는 기도, 그거를 예배의 목적으로 삼았고 기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아벨의 기도. 자, 기도의 우리가 뭐 여정이라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의 여정. 7가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라고 할 때요,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죠. 그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라. 언약 기도란 말은 언약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요.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예. 자, 이게 되면은 예배가 된다 그랬죠. 예배 기도. 자, 그러면 예배 기도란 말은 말씀 속에서입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을 하긴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하긴 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제 응답이 있잖아요. 제사함 받았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제사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면은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걸 보고 예배 기도라고 그래요. 종교는 제사함을 어디서 찾죠? 종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죠. 그 제사함을 어떤 자기의 행위라든가 그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데서 찾죠. 어제 우리 이제 어느 분 이렇게 이제 좀 복음 전하려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니까는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 자기도 이제 조금 한번 안 도와줘도 되는데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도와주게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뭐 이렇게 서빙하면서 자기가 저 대구 쪽에서 아이를 가져갖고 천안 올라왔대요. 이제 뭐 사연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천안 올라왔는데 그 아이를 임신해 있으면서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바르게 잘 커졌는지 지금 이제 뭐 어느 유치원 교사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다녀서 너무 바르게 잘 컸다면서 엊그저께는 서울의 치과 의사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청혼을 했다면서. 그래 이제 그
아마 이제 집안 형편들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과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러면서 엊그저께 자기 친구가 철학관에 갔는데 따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은 참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서울 치과 의사가 이렇게 청혼을 해왔다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 예배 기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딸이 잘 커져가지고 치과 의사가 청혼을 했다.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 원인이 그리스도에게서 확인이 되는 걸 보고 예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 근데 그 응답의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란 말은 내가 원하는 응답과 그 원인을 같이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는데 그 제사함 받는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왜 내 죄를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시지?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찾는 것이 예배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네 병을 고치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그 응답에 대한 원인을 말씀 속에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게 예배 기도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는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나는 복 받았어.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내 죄를 사하셨어. 근데 그 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그게 예배 기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시기도라고 하죠. 정시기도는 이제 당연한 기도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상관없어. 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정시기도가 뭐냐? 뭐 문제, 환경 그거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당연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정식기도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 정식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자, 24기도가 뭐예요? 이거는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25 기도는 말하자면은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특별 기도예요. 그게요. 문제를 놓고 아수르가 침공이 왔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는 특별한 기도. 그 다음에 미래 기도 그랬지요. 시대의 문제와 응답.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언약의 흐름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기도.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렘넌트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미래의 기도. 이 언약이 지금 바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렘넌트. 어디 현장으로 가느냐? 237. 이렇게. 지금 제일 시급한 현장이 어디냐? 영육 간의 병든 현장, 치유. 이렇게. 미래 기도. 그리고 증인 기도 그랬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뭐라 주일날 메시지 나눈 것처럼 무슨 체험이냐? 영적 서밋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증인 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왜 아벨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의식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아벨은 예배의 핵심, 기도의 핵심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아니면은 과거 문제도 현재 문제도 앞으로 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알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에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21일간 해드릴 거니까 뭐 좀 속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이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예요. 예배는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체에 대한 집중이라 그 말이에요. 실체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지. 그래요. 자,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응답에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인데 여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았는데 그 응답의 원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 응답의 원인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찾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위에는 언약 기도, 2번은 예배 기도를 할 수 있죠. 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게 정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인 기도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상관없어. 환경 보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 기도,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서밋 체험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거를 좀 지금 우리 시대를 놓고요. 뭐 지금 코로나19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 신앙을 자꾸 이렇게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코로나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게 우리 신앙을 자꾸 잡아당기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물질 만능, 완전 육체가 된 지라 그러지. 물질 만능, 육신. 딱 창세기 6장 그대로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막 발전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요. 근데 결국은 그게 발전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 우리 멤버들이 뭘 개발해가지고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저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인공지능,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3장 5절인데 하나님처럼 자꾸 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인간이. 뭐 편리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요. 가정 무너지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 구조 무너지지. 다 무너졌어요. 네. 이 시대 앞에 저는 이 시대 앞에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카타콤. 그죠?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든 게 카타콤이라니까요. 막 저 산에 구멍 뚫고요. 막 이렇게. 카타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험을 받는 시대에 우리의 카타콤은 어디고 우리의 카타콤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내가 속으로요. 새벽 기도다. 이 시대의 카타콤. 새벽 기도다. 꼭 이 새벽 5시란 말이 아니고 기도밖에는 이 시대에 이게 어마어마한 핍박이에요. 지금요.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요 핍박을 지금 당하는 분도 있고요. 이 시대의 핍박을 피하는 카타콤이 기도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카타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 응답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정식기도, 이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증인기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